시간에는 제자가 스승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 구절의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말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힘들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네, 그리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진짜 무엇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때 슥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그때 특징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가가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32절을 보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즉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거의 가까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과 거의 싸웠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역시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세 번째 오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역시나 못 알아듣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고하셨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3절 보실까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계속 볼까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예고를 하실 때 없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실현이 되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넘겨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기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로마인들이겠죠. 그 당시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놨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알아들을 법도 한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자꾸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눈치라도 있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거의 끝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본인들이 직접 요청하는 것처럼 나오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를 딱 집어내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지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뭐랄까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면은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죠. 네, 우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굳이 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추측을 해보건대 바로 앞에 구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희 중에 그러나 너희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셨죠. 아마도 이런 추측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였는데 나중에 꼴찌 될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베드로 다음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꺼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제대로 이해를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왕권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왕으로 와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의 지위를 차지할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뭐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이라는 말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 이거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가끔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들으셨다면 진짜 여러분 좋은 교회만 다니신 겁니다. 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아무튼지간에 긍정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마치 모든 흩어졌던 것들, 어질러졌던 것들이 다 질서를 잡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마치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막 샘물이 막 샘솟듯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류의 스토리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사업이 갑자기 뭐 10배로 불어났더라. 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막혔던 나의 진로가 완전 뻥 뚫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됐더라. 옛날에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말 뭐 이때쯤에 1990년 뭐 2000년 초반 뭐 이럴 때 이런 간증들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당시 어려서 그런 간증들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관심도 없었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수단이 뭐였냐면 전도를 하는 방법,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 믿으면 지금 네가 어려웠던 그 상황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복음을 접해 듣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다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건 몇십 년이 지나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잘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며. 예수님 믿으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에 막힌 진로가 막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다 보면은 어떤 것만 들립니까? 설교 내용 중에도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이야기, 계속해서 잘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자꾸만 들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붙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만 기대하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만 바라보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전혀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정도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엔 좀 협박성인 어조가 좀 있어요. 뭡니까? 선생님, 35절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제 부탁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뭐 이런 류의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올 그런 뉘앙스를 뒤에 풍기고선 지금 목사님 제 부탁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가끔가다 아빠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무조건 해준다고 얘기해줘야 돼. 전제를 깔고 물어볼 때 있죠. 여러분 뭐 진짜 간절하면 그럴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니네들 뭐 원하는데? 그랬더니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나는 높은 곳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실 때 말씀하신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 자 42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적어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환상에 사로잡혔음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은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38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잔, 세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과 세례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왜요? 아직도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자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예비해 주신 그 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더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죠.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 뭡니까? 제자들 역시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잔과 이 세례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왜요?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나 자신도 나도 예수님의 그 잔과 세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41절,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했을까요? 네. 왜 분개했을까요? 여러분, 뭐 뻔하죠. 이 제자들 역시 네가 말 안 했으면 내가 말했을 텐데, 거의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니네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가야지. 이 제자들 역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똑같았어요. 예, 야고보든 요한이든 그냥 그들 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이 12제자 모두가 지금 다 착각에 빠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도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언젠가 큰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겠거니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벗어주시고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42절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읽어드렸던 세상에 있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4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몇십 년을 다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당신은 누구이십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살고 있죠. 내가 힘들 때에 의지가 될 만한 분, 그리고 내 사업이 망할 때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분,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식이 배나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분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핵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곧 섬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또 누군가가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누구는 리더로 세워주고 누구는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젊은 청년들밖에 없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안수, 취임식 뭐 그런 거 할 때 저 사람은 지금 장로 됐는데 나 안 됐어 이래갖고 떨어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그냥 나 지금 이번에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안 나와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오해하니까 지금 내가 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한길이가 지금 뭐 만년 찬양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막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현석이가 와가지고 제 얘기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뭔데 저 다음 찬양팀 리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현석이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네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건데? 지금 예수님 똑같이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과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냐? 그럼 너 정말 헌신할 각오가 돼 있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었는가? 늘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가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직분했으니까 쓰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뭐 있어요? 시간 좀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좀 시니어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좀 뒤에 뒷짐지고 앉아서 그냥 예배해도 되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제자라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지, 모실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왜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뵙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어요. 너무 좋은, 그냥 첫인상부터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와 진짜 한번 배우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존경심이 막 뿜뿜 솟아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 되느냐?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우리의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는 몫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0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설교 내용 오늘 아침에 우리 아람이하고 유람이하고 같이 또 똑같이 예배했거든요. 아람이가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게요. 멍청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멍청이네. 아, 그렇죠. 비상식적이죠. 정말 바보 같습니다. 아니, 왜 무식하게 남들보다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받으려고 해? 네, 너무 세상을 잘 아는 친구죠. 아,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 제가 왜 그게 기억에 남았을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면 여러분의 삶에 매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낮은 대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멍청이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멍청한 짓 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라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넌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는 게 편해요, 사실. 그리고 정당해요. 그런데요, 저도 출판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독교 출판사잖아요. 계속해서 주로 전화하는 사람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 전화 정말 받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권리 정말 조그만 거 막 책이 이렇게 살짝 요만큼 구겨져서 왔는데 이거 바꿔달라고. 너무 어이가 없죠. 미안합니다. 제가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걸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진짜 내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 믿고 땅값이 2배, 3배 뛰었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진짜 천국을 발견했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든지 베풀어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를 섬기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곳이 곧 천국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찾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아무리 멍청하게 보여도 미련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사는 길,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높은 지위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십자가의 길,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